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유대 사람들 가운데 다시 분열이 일어났다.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그가 귀신이 들려서 미쳤는데 어찌하여 그의 말을 듣느냐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말은 귀신이 들린 사람의 말이 아니다. 귀신이 어떻게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느냐 하였다. 예루살렘은 성전 봉헌절이 되었는데 때는 겨울이었다. 예수께서는 성전 경내에 있는 솔로몬 주랑을 거닐고 계셨다. 그때 유대 사람들은 예수를 둘러싸고 말하였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하시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그렇다고 분명하게 말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는데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그 일들이 곧 나를 증언해 준다.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도 더 크시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 가지 못한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 속한 양들의 특징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양의 문이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고 생명의 꼴을 얻게 되죠.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선한 목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유대 사람들 가운데는 분열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한 무리는 주로 바리새인들로 구성된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로 취급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는 귀신 들린 사람의 말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진짜 귀신이 들렸다면 그가 어떻게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었겠는가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배경으로 한 것이죠. 메시아가 오시는 그때에는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세간에는 예수님을 두고서 극명하게 상반된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때는 겨울이었고 빛의 절기라고 불리는 그 하누카, 그 성전 봉헌절인 그 수전절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수전절은 매우 중요한 절기였는데요. 왜냐하면 신구약 중간기 때 시리아의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우상으로 더럽히고 또 능멸하자 BC 164년 유다의 마카비가 다시 그 성전을 회복하고 정결케 했습니다. 바로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성전 봉헌절인 것입니다. 이 절기 때 예수님은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행각을 걷고 계셨습니다. 이 솔로몬 행각은 이방인의 뜰 그 동쪽에 위치해 있는데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운집하는 장소이기도 했고 이곳에서 토론이 자주 벌어지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솔로몬 행각의 주랑을 걷고 계실 때 갑자기 유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에워쌌습니다. 그러면서 다짜고짜 예수님께 당신의 진짜 정체를 밝히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본문 24절 보시면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하시렵니까?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사람들이 간절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궁금해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왜 당신은 우리를 자꾸 혼란스럽게 하고 또 성가시게 하는 겁니까?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가 맞다면 맞으면 맞다고 분명하게 밝히시오. 다소 호전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그리스도라고 이미 말했었다.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이다.
내가 그간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한 일들이 증거가 되고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분명히 그것들이 드러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여전히 나를 믿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가 너희가 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보았고 똑같이 예수님을 들었는데도 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친 사람 취급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가 예수님께 속했느냐 속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의 양이냐 아니냐의 차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참으로 예수님께 속한 양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 아침에는 예수님께 속한 이 양들의 특징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 속한 양들은 예수님께서 그 양을 아십니다. 27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내 양들을 안다 하고 하셨습니다. 이때의 알미란 피상적인 알미 아니라 인격적인 알미고 영적인 교제를 통한 알미입니다. 예전에 저희 딸이 초등학교를 다닐 때 그 푸른누리라고 해서 청와대 어린이 기자를 했었습니다. 이 푸른누리 기자단이 그 이명박 대통령 때까지는 있었는데 그 후로는 갑자기 없어졌더라고요. 당시 한 학교에 한두 명씩 이렇게 기자들이 있었는데 한 번은 대통령이 이 어린이들을 다 청와대로 초청을 했고 보호자 한 명도 같이 이렇게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때 저도 같이 갔었는데요. 당시 그 청와대 이제 마당에서 그 행사가 벌어졌는데 그 무대를 중심으로 이제 모두 의자들이 방사형으로 이렇게 다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제 어린이 기자들은 앞에 앉고 이제 부모들, 보호자들은 저 뒤쪽에 그렇게 앉게 되었죠. 그래서 강호동 씨가 사회를 보았고 여러 순서들이 있었는데 순서들이 마치고 이제 대통령 내외분이 이제 퇴장을 하는데 곧바로 들어가지 않으시고 갑자기 그 부모들이 앉아 있는 곳으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방사형이니까 통로가 여러 통로가 있었는데 근데 제가 있는 그 가까이 있는 통로 쪽으로 걸어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저한테 와가지고 제일 먼저 손을 내밀고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스러웠는데 그때 이제 대통령 눈앞에서 보고 그리고 이제 악수도 이제 영부인과도 하고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날 제가 그분들을 이렇게 보게 되고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정말 그분들을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또 그분들은 저를 아는 것일까요? 이름도 알고 목소리도 들었고 마주보며 악수도 나누었지만 진짜로 안다고 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간에 인격적인 사귐과 교통이 없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다고 하실 때 그 알은 인격적인 사귐에 기반한 알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보실 수 있고 또 우리의 필요뿐만 아니라 마음의 행간까지도 읽으시고 우리의 영혼의 상태도 간파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삼으셔서 그 구원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를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아시고 또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자기의 양들을 아시고 그의 양들 또한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유된 백성들은 오늘도 성령 안에서 그분과 깊고 풍성한 사귐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과의 교제는 언제나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내밀한 사귐이 있는 알미, 곧 예수님께 속한 양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 속한 양들의 특징은 예수님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27절에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양들은 자기 목자의 목소리를 잘 듣고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최근 이혜인 시인의 그 재미난 제목의 시를 읽었습니다. 그 듣기라는 제목이 듣기였어요. 그 일부 내용을 소개해드리며 이렇습니다. 듣기, 귀로 듣고 몸으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전인적인 들음만이 사랑입니다. 모든 불행은 듣지 않음에서 시작됨을,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시인은 우리의 모든 불행이 듣지 않는 데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귀로 듣고
몸으로 듣고 또 마음으로 듣는 그 전인적인 들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전인적인 들음이 곧 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통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당시에 똑같이 예수님의 역사를 보았고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미친 사람으로 또 신성 모독자로 치부했습니다. 그들은 눈앞에서 메시아를 보았지만 그들 안에는 불신과 적대감만이 가득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보았지만 보지 못했고 들었지만 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영이 어두워져 있었고 그들의 마음이 닫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장마철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진다 한들 그릇이 엎어져 있다면 그 어떤 빗물도 그 안에 고일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 속한 양들은 목자를 향하여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경청합니다. 상담에 있어서도 또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실 잘 듣기만 해주어도 80% 이상의 문제는 그냥 해결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경청이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 사이에도 잘 들으면 그 속에서 나를 객관화할 수도 있고 나의 문제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얽히고 설킨 문제들의 실마리를 발견하게 되고 때론 관계의 회복도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깊이 경청할 때 있던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쓰러진 영혼이 소성되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또 우리 안에 삶의 변화와 또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살 것이다. 오늘 우리 안에 여러 문제들이 여전히 해결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듣지 않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얼마나 주님의 말씀에 깊이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얼마나 주님의 말씀에 마음을 다해 경청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속한 양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으실 때 또 들으실 때 또 이제 시작되어질 작은 목자 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실 때 마음을 열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인적으로 듣고 또 적극적으로 경청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속한 양들의 특징은 순종입니다.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를 때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목자의 뒤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만약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목자를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목자의 목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제 갈 길로 가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곁길로 마음대로 가버리게 되면 양의 그 결국은 바로 죽음입니다. 양에게 있어서 목자를 따른다는 것은 삶의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양에게 있어서 그 순종은 곧 그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는 겁니다. 목자를 떠난 양을 기다리는 것은 이리때 습격과 고독과 불행과 사망뿐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순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니오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분을 따른다는 것이며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인격과 말씀과 삶을 따르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반대로 목자의 뒤를 잘 따르는 양들은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고 보호하심을 받고 안전을 보장받습니다. 또한 날마다 신선한 꼴을 공급받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당신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또 생명과 완전한 샬롬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께 속한 양떼들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양들의 특징은 예수님이 그 양을 아신다는 것이고 양 또한 예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깊고 풍성한 인격적, 영적 사귐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 속한 양들은 그분을 듣고
경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속한 양들은 목자의 뒤를 따라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의 깊은 사귐을 누리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전인적으로 듣고 순종함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더 알게 해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주님과 더 깊은 교제와 교통을 누리게 하시고 언제나 주의 말씀에 경청하며 순종함으로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옵소서. 또 주님의 생명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요. 오늘은 가정을 위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소서. 주님과 깊은 사귐을 누리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더 친밀한 삶을 살아가며 말씀을 무겁게 받고 또 겸손히 순종하는 우리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영생의 복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